크고 놀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관점을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모든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이 하루 만에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하루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날, 하루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간혹 때, 시기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 계절이 한 때일 수도 있고, 한 해가 한 때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한 때가 될 수도 있고, 만년이 한 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광신도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학문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아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섯 만에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왜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율법에도, 출애굽기에도 보면 딱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죽여버리잖아요. 안 쉰다고 죽여요. 왜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그 안 쉬고 나무 좀 주웠다고 그게 죽일 일입니까? 쉬라고 하는데 안 쉬었다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윤리적인가? 말이 되는가? 열왕기서에도 보면 또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를 붙잡고 야 때려라, 상하도록 때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남을 뭐 그렇게 때리겠어요? 그것도 막 상처가 나도록 때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고 하면, 안 때리면 내가 떠날 때에 사자가 와서 찢어버릴 거다. 아니 안 때린다고 죽여버린대요. 그런데 떠나갔을 때 사자가 와서 찢어버렸어요. 왜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방에게 전해주고, 야 네가 왜 하나님께서 죽여라고 사로잡아 놓은 그 왕을, 저 이방 나라 왕을 네가 풀어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이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려서 상하도록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렸다고 죽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윤리적이지 않아요. 때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때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안 때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 윤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묵상하기는 하지만, 또 설교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는 많이 묵상하지만 24절 말씀을 종종 별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만든 항목이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뒷부분은 오늘 제가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데 가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가축을 만드셨어요.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세상 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놈들이 가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축을 만들었고 그게 가축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늑대를 잡아서 기르다가 이게 순해져서 개가 된 것이 아니고 개는 처음부터 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이 짐승을 잡아서 집에서 키우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잡아서 키우다 보니까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가축이 됐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놈은 가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학부에서 낙농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축산과 교수님에게 가축학 개론 그러면서 이제 축산 개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양이란 짐승이 아주 독특합니다. 양이 아주 미련해요. 양이 미련하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미련하냐고 하면요, 좋은 풀이 있으면요 거기 누워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도 그냥 고개 돌려서 풀 뜯어 먹기에 충분하면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죠? 호스피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움직이면 욕창이 듭니다. 안 움직이고 그냥 붙여가지고 있으면 썩어 들어가요. 피가 안 통하면 살이 썩습니다. 아니 나는 잘 때 꼼짝도 안 하고 잔다라고 하신 분들 자기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아주 조금씩 조금만 움직여도 피만 통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양이라는 놈은 지 살이 썩어도 그냥 먹고 있어요. 목동이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자꾸 들이받으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리고 양은 우리가 다른 가축은 그래도 소는 뿔도 있고 뒷다리도 힘이 세서 잘못 이제 다가갔다가는 뿔에 들이받으면
죽기도 하고 소 뒷발이 차이면은 갈비뼈 부러져서 크게 상하기도 해요. 다른 가축들은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양이란 놈은 그런 보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늑대가 오면 저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도 시원찮을 건데 저 멀리 있는 놈은 보지도 못해요. 요 앞에 와야 왔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달리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양이 빨리 뛰지도 못해요. 느릿느릿.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게 가축들이 있으니까 과하게 몰면 하루만 과하게 몰면 다 죽을 거라고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보내죠. 양이란 놈이 빨리 가지를 못해요. 아니 늑대가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런 맹수들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양은 없어요. 그럼 양이 목동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놈은 내가 잡아서 키워도 되겠다, 가축을 해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란 놈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축으로 있어야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이 관점이 뒤집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동기, 철기. 근데 구석기, 누가 구석기를 살아요? 가축을 키우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담은 아니에요. 이미 양이라고 하는 가축이 있고, 그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가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네 근본된 토지를 경작해서 땀 흘려서 경작해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아담은 에덴에서 정원사였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이미 그는 농부였어요. 그의 아들 가인이 농부였고 그 아들 아벨이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그게 상식이어도 성경과 다르면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윤리로 때리는 게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광고 하나 제가 이야기했죠.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 모두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점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진리로 생각하고 무엇을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을 갖다 대놓고 성경 말씀과 맞는지 많은 것들이 달라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부터, 그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인류의 역사 이전 시대,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후에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많은 내용들도
성경과 다르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상식이 아니고 말씀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는 광신도다, 광신도예요. 이 상식도 없는 인간들 이렇게 말할 것을 두려워해서 타협해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나?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런 부분이 부딪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딪히는데 어떨 때는 맞다고 하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큰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큰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쥐라기 백악기 배울 건데 그거 아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답을 쓸 때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답을 써라.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답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낙제하니까 그거는 학교의 시험은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시험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쓰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써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믿지 마라. 쥐라기 백악기, 사람이 없었던 그 쥐라기 백악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그건 이야기하려면 기니까. 그런데 제 아들한테는 그 긴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왜? 그런데 뭐 바로 알아야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는 진화를 자꾸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게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섯째 날, 단 하루 만에 다 만들었어요. 진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대를 이어가다가 짠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또 대를 이어가다가 또 이상한 생물이 하나 태어나고 또 대를 이어가다가 또 다른 생물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진화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번식기가 되고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가고 그러려면 그게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매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타협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신앙과 비신앙의 타협이라고 봅니다. 왜요? 광신도 소리도 듣기 싫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란 소리 듣기 싫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란 소리는 더 듣기 싫고 그러니까 다 맞춰서 끼워 맞춰 보니까 요미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보여주실래요? 다들 보셨겠지만 필리핀의 세 부분을 나누면 북쪽 루존 지역, 남쪽 민다나오, 비사야스 지역 그리고 비사야스도 웨스트 비사야스 일로일로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땅을 고르고 그리고 원두막을 짓고
기초를 파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다들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오시기로 한 날짜는 있는데 공사가 아직 덜 돼서 불을 켜고 공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붕 이제 2층 바닥이죠. 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지하 이제 뭐요? 이게 1층 예배당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층 또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전봇대 세우고 전기도 드리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신 선교사님 통해서 또 어린이 집회도 하고, 교회 앞에서 아이들 같이 놀기도 하고, 서부 월드미션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붙이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월 22일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헌당 예배 드렸어요. 2월 22일 보시죠? 이게 2층 본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형규 장로님 영남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또 교회 하나 짓자고 하셔가지고 또 김발에 교회 하나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건축 시작하면서 뭐 한국에서 돈 보내주시고 그렇게 공사 시작하면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저기가 물이 안 빠지는 논이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기가 돼서야 알아요. 금기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우기가 되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런데 사람들은 오니까 그 전에 뭔가 뭐 보이는 거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막 물을 퍼내고 해도 또 비가 오니까 막 뚝을 쌓고 하다가 이제 덤프 트럭이 못 들어오니까 100m 앞에 다 내려놓고 짐을 다 지고 가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런데요, 다 지나고 보니까 기도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지, 지나는 동안에는 힘들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건지,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 거다,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건지. 맞아요. 내 주머니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어요. 뭐 선교사 주머니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조금씩 하고, 그리고 됐어요. 지금 대구 서부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 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건데 시작을 못해서, 그때 했으면은 설계 축소 안 하고 그냥 다 해도 돈이 남았을 텐데, 지금은 또 설계를 축소해서도 또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자면 돈으로 짓는 것 아니더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누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까?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지구가 막 돌아가던 게 갑자기 멈추는 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다리 돌다가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다리 갑자기 딱 뭉프고 있다가 그런 적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멈추셨을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뭐 누구 탓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매 순간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땠느냐,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큰 역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야, 그때 지었으면 다 지었고도 돈이 남았는데 돈 남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돈 남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서부 월드미션 처치 뭐 돈 있어서 했습니까? 어느 날 선교대학원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천명열 선교사님,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해외 교회 건축하시려고 하셔가지고 건축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좀 보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돈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필요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는 겁니다. 난 그 사람 얼굴 아직까지 못 봤어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카카오톡 안 쓴대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주소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냥 교수님 통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전화만 몇 번 해봤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등록금이 항상 아버지 돈 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목요일까지요. 그러면 목요일 아침까지 돈이 딱 생겨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얼마가 필요한데 18만 원요. 딱 그만큼만 돈이 생겨요. 수요일까지요. 15만 원요. 수요일 15만 원 딱 생겨요. 물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수입이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딱 금액까지 맞춰서 애누리도 없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등록금 내야 된다. 조마조마하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내일까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 다음날까지 필요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고난까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몰라요.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아왔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방학 때 아버지 따라가서 노가다 하고, 또 공휴일마다 또 같이 일을 하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돈이 항상 모자랐어. 그만큼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냥 내가 아버지 도와드려서 일했으니까 그만큼이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할 때에 제 남동생도 학교를 다녀요. 저도 복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동생도 입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동생 등록금이 저하고 남동생 둘이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돼요. 그런데요, 1차 등록해야 되는 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 못했어요. 그런데 친척 중에 어떤 분이 한나 등록금 없제, 그리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저 혼자 대학교를 다닐 때나 3명이 다닐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간당 그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왜요? 모르죠. 그래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일해서 좀 도와줘야 부도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항상 같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여유가 없고 일을 안 해도 여유가 없고 항상 고만고만해서 이제부터 내가 풀타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돈이 모자라요? 기도가 모자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들어요? 믿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더 믿음을 세워나가고 기도를 좀 더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찔립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기도로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 할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남으면 뭐 할 겁니까? 남겨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남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행 잔고를 보지 마시고 기도를 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세상의 상식과 타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타협합니다. 가축, 나중에 사람들이 잡아서 가축 삼았던 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축을 만들었다. 그건 그 시점에 가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세상 상식과.
세상 상식을 엎어버리고 믿음을 좀 더 키워서 상식을 덮어버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억나시나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죠? 우리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가 많고 믿음이 큰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